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기생들, 같은 해에 학교를 다닌 동기생들에게 설문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당신이 언제 무엇이 제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행복의 제일 첫째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공을 했다든지 출세를 했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그런 것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 아니고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행복의 근원이었다,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런 대답을 아주 압도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돈도 생겼다 없어질 수 있고,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출세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언제 내가 제일 행복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키플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인이고 작가가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는 그 사람의 작품을
아주 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까지도 다 읽어서 그 철학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의 작품을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동화입니다. 장글북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고 영화도 되고 그랬죠. 그 키플링이 쓴 그 소설 가운데 숲 지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숲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프랑스의 그 세계적인 철학사인 앙리 베르그송이 자기 그 사회 문제를 취급하는 책 속에 그 얘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그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소설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는데 아주 넓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오막살이에 살면서 숲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들도 보호해주고 산불이 나도록 또 그 방어해주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 그 숲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숲속에 오래 몇 해 동안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 가지 습관을 만들어 가지게 됐습니다. 그 습관은 종일 작업복을 입고 숲을 다니고 여기저기를 살피고 저녁 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옆에 방에 다 잘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다 준비를 한 다음에는 다시 밖에 나와서 그 작업복을 벗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신사복으로 점잖게 갈아입은 다음에는 그 식탁이 준비된 방 앞에 가서 마치 누가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전 아주 점잖게 가서 그 식탁 위에 앉아서 참 그 매너 있게 아주 교양 있는 사람답게 점잖게 식사를 쭉 이제 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 얘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식사가 다 끝나게 되면 무슨 커피도 마시고 뭐 이 식으로 말하면 디저트 다 점잖게 먹고는 그 다시 문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문을 열고 점잖게 나와서 문을 닫은 다음에는 또 이번에 신사복을 다 벗어 겁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식탁을 다 치우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저녁 때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꼭 식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종일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데 왜 저녁 식사 시간에는 그렇게 신사복을 차려입고 점잖게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내가 여러 해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인간 사회를 떠나서 여기에 살다가 언젠가 하면 숲에서 나가게 되면 인간 구실을 못할 것 같다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간 구실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인간 구실하고 인간 대접을 받는 방법이 뭐였겠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걸 자꾸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인간 사회에서 살 때 제일 인간답게 산 때가 언제냐면 점잖은 가정에서 사랑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녀왔을 때 그때가 아주 제일 인간다웠다고. 그래서 이 습관을 내가 가지는 이 시간 하나만은 내가 인간 사회에서 제일 그 훌륭한 가정에서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대접받고 나오는 시간이다. 그걸 자꾸 그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쌓아나가게 되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인간 구실하고 인간 대접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건 민구안이 인간이 그만큼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난다 하는 게 뭔가 사회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태어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인간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경대학의 와츠시라고 하는 윤리학자의 책이 한때 유명했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이거 아니 왜
인간이라고 그러는가 말이요. 한문을 쓰는 사회에서 사람이면 되는데 세간자를 떠서 인간이라고 하느냐. 사람은 본래가 인간관계, 사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것에서 자라고 그것이 인생이다 말이죠.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사회에 왔다가 사회를 떠나가면 그 인생입니다. 근데 그 제일 처음 사회에 올 때 오는 게 민구하니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족관계가 제일 처음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고 형제들과 더불어 자라게 되니까 가족관계가 인간관계의 제일 처음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는 같은 인간관계지만은 혈연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암만 내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내 생모가 나타났다, 내 아버지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아들이 받는 충격, 그 부모가 받는 충격을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봅니다. 그건 민구하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관계는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고 가족관계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혈연관계도 가만 보게 되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사랑의 관계가 정착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 개인적으로 웃는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내 친구인 안병 선생이 만났다가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흠없는 사이니까 나 얼마 전에 내 아내한테 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어디 글을 쓰면서 피는 물보다 짙다 하는 글을 썼다고 하죠. 그게 부모 관계라든지 뭐 형제 관계 이건 피해 관계라고 끊을 수가 없다고 하죠. 암만 거절하려고 해도 내 부모 내 형제는 그건 피해 관계니까 끊을 수가 없다고. 그건 가장 강하다고. 물의 관계 그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부부도 이혼할 수 있고 다 끊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짙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죠.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내 마누라가 그걸 읽었다고 하죠. 읽더니 한번 집에 들어갔더니 나 좀 따져야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피해 관계니까 그건 절대고 부인 아내와 남편 관계는 그건 피해 관계가 혈연 관계가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따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 뭐 꼼짝 못하고 당했지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하나 더 얘기하지 그랬더니 뭐 좋은 거 있어 그래요. 피해 관계 뭐야. 물보다 짙은 건 피고 피보다 더 짙은 건 사랑이라고 하죠. 부부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혈연 관계보다도 더 중하다고 해. 그러지 그랬더니 그 이 다음에 내가 글 써먹어야겠다. 사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랑의 관계는 좀 짙습니다. 물보다 피해 관계가 짙은 것 같지만은 사랑 없는 혈연 관계보다는 사랑이 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놓치는 사람들이 혈연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들이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때문에 마지막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그 뭐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근데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이 마지막에 이제 국회의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은 그 현철 씨가 중앙정보부의 친구를 두고 자꾸 그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되겠다고. 그 자기한테는 자꾸 얘기가 오거든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언젠가 한번 고생할 거라고 말이죠. 자꾸 충고가 온다고. 그래서 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가서 현철 씨를 미국 보내자고 외국에 보내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역시 친구보다는 아들이 중요한 모양이라고 말이죠. 믿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너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
그분 정치사에 어점을 남게 됐다고 말이죠. 근데 그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아들이 그래도 친구보단 중하죠. 근데 거기 모이는 거 아니 같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암만 아들이라고 하고 또 가까운 혈연 관계라고 해도 가치가 틀렸으면 선이 아니고 악이었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 판단이 틀렸을 때는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해도 내 아내라고 해도 그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 그 점에서는 그저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다마는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요사인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 청와대 안에서 부인들이 그 영부인들이 재정 관계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대통령도 고민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조사하기는 권양숙 여사가 안에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죠. 그 몰랐을 리가 없다. 근데 대통령은 알았다. 그러나 퇴임 후에 알았지. 그때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어느 게 옳은지는 난 그건 모릅니다. 또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문제는 더 취급하지 않겠죠.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고 국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는 그런 거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건 아주 철저하게 엄격했습니다. 내 아내가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지 무슨 정치 자금을 관여한다든지 그건 아주 그건 내가 알기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 그 유경수 여사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 뭐 불만도 많고 남편에게 뭐 항의한 점도 많은데 그것만은 남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건 왜 보는 당신이 보니까 다 알게 돼요. 누가 부정했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다 아니까 말이죠. 그건 못했습니다. 우리 그 월남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을 박 대통령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칭찬했는데 어떻게 알다가 보니까 최명신 장군이 월남의 사령관을 있으면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뭐 그 존재니까 그거 많죠. 돈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믿고 뭐 자랑했던 장군을 잘랐습니다. 좀 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아들에 대한 사랑도 이건 가치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항제나 그런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젠가 진정한 사랑에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얽힌 가족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이 시작될 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진 아내를 가지는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친구를 가지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데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어진 아내를 가지는 사람 이건 남자 중심의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진 아내를 가진 사람만큼 행복한 이가 없습니다. 또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어진 아내 또 그 무슨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그게 전부 뭐인 거 아니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싸움들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부 싸움도 거의 전부 연정을 사랑의 애정으로 쌓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간애로 넓어진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나 하고 물어들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다들 숨기고 얘기를 안 하지만은 부부싸움 안 한 가정은 없다 그럽니다. 이승은 그건 무관심이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 말이죠. 부부싸움은 해야 된다 그럽니다. 영락교회 원로장로님이 뭐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뭐 부부싸움 하게 돼 있나요? 그럽니다. 한 목사님 그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하게 돼 있나? 그래요. 왜요? 한 목사님 밖에 나갔다 쓱 돌아보면 사모님 표정이 조금 다르게 돼요. 그러면 쓱 눈치 보고서는 그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래서 내래 잘못했죠. 내래 잘못했죠. 하고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럼 사모님이 듣다간 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 싸움을 못한다고 말이죠.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뭔가 하니 무조건 한편에서 지분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그 사랑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부부싸움 하게 되면 집을 나갑니다. 그건 뭐 그 여러 곳에 기관이 있으니까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럼 사모님이 제발 잘못했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랑입니다. 이게 쌓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거의 무슨 정말 싸움인 것 같은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서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철학과에 배정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보고 그래요. 김생 우리가 아직 나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가? 그 사람 살다 보면 모를 게 너무 많아.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 처가가 함양인데 그 무슨 처가 댁이 아직도 함양에 있고 이제 그래서 이따만큼 간다고 가게 되면 가저 장모 장인이 눈 떠서부터 눈 잠들 때까지 싸운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는 거 아니, 어머니가 뭐라는 거 아니,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가지고 가세요, 나가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산 가지고 나오든지 안 나오면 올 텐데 비 안 와. 그런단 말이죠. 비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가 맞는 줄 알아? 안 맞아, 안 와.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걸 눈이 감을 때까지 싸운다고 말이죠. 하도 싸워서 자기가 오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자꾸 싸우는 것보다는 한 번은 서울 가십시다.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사십시다. 그러면 편하고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쓱 보더니 자네가 무슨 철학 교수야? 이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인생을 그렇게 모르고서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노?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나이가 되면 싸우는 재미에 사는 거야. 싸움 못하면 살재미가 있나? 그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철학을 가르쳐? 그래서 한 말도 못하고 왔다고 하죠. 그리고 몇 해 있다가 사모님 장모가 돌아가셨어요. 장모가 돌아가시니까 싸울 상대가 없어서 그런지 1년 못 가서 또 장인이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사랑이라구나 말이죠. 그랬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부부싸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숨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애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지 않는다 하는 걸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 도움이 되느냐? 애들 보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게 차라리 좋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이 부부싸움을 잘 못 봤거든요. 그 이제 딸이 시집을 간다고 말이죠. 가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 들어오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는데 난 벌써부터 싸우는 것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만 그 용기를 못 가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 뒷걸음질 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부부싸움 하는 걸 좀 봤던 어린애는 딸은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더니 그래서 싸우는구나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그런다고 말이죠. 난 별로 그런 거 듣지는 않는데요. 누가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블 하나 줘요. 집에서 들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이 잘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들어봤는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파출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파출부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목사님 그 박사 부부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부부 싸움을 해도 우리하고 따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봤냐 그랬더니 부부가 다 박사인데 남편은 우리 정부의 고위직에 있고 부인은 대학 교수고 그런데 어떻게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한 번 싸움하게 되면 말을 평생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말이죠. 남편이 어디 나갈 땐 쪽지에다가 뭐라고 쓰고 나가면 부인은 또 그 쪽지 쓱 보고선 답을 써놓고서는 또 말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 가만 가보면 부부싸움하고선 평생 말 안 하고는 쪽지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가정에 무슨 초대를 받아갑니다. 무슨 이제 뭐 국무총리실에 초대를 받는다니까 초대를 받아갈 땐 또 어떡하는 거 아니? 정장을 다 차려입고서는 남편이 운전하고 가는데 간다고. 그래 말마디 안 하고 가서는 그 집 앞에 다 가서는 반장 쓱 끼고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 누구라고 소개도 하고 뭐지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힘껏 부부애를 자랑하고서는 또 문 밖에 나와서 차만 타면 또 싹 끌어가지고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가 뭐라고 하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부부싸움을 해도 이상하게 한대요. 그러더라고 말이죠. 곽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나도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곽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사랑의 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 가정의 행복한 건 민구하니 사랑이에요. 오히려 무관심은 옳지 않고요. 사랑이에요. 또 우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 솥에 밥을 먹고 자랐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담임했던 반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번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때 내가 만 27살에 담임반을 했으니까 그 제자들도 지금은 뭐 거의 다 이제 80이 돼가네요. 75세 뭐 6세 뭐 그랬던 때가 돼요. 그래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게 되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용서하세요. 그래 뭐냐고. 우리 선생님 이름 다 잊어버리고요. 별명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명 좀 부르게 좀 모른 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별명을 부르면서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 뭐 안나 숨김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은 지금 다 80대 후반인데 지금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은 전부 별명 부른다고 말이죠. 한 솥에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정이에요. 정이 쌓여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솥에 밥을 먹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민구안이 같이 여행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또 그 정이에요.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숨기는 거 없거든요.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병욱 선생이 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하는 그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도 싶고 좀 즐겁게 해드리는 거 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40대 안생하고 나하고는 40대 초반이고 한우근 선생은 30대 중반인데 우리 셋이서 구라파 여행을 이제 같이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셋이서 여행하니까 그저 뭐 아주 가깝게 이제 뭐 돌아다니고 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우근 선생님 찾아가지고 안 선생님 지금 만성기관지염으로 좀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우리 좀 여행 갔던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좀 가지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자고 말이죠. 그래서 거의 한 40년 만에 셋이 다시 이제 만나세요. 만나서 이제 천하추동에 이제 1년에 4번 만나기로 해서 이제 안세 그 워커힐에 사시니까 워커힐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데요. 그 40년 못 만나다가 셋이 만났는데요. 그때 여행했더니 얘기에 뭐 꽃이 피게 되면 끝이 없어요. 웃게 되면 그저 자꾸 웃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커피숍에 있는 아가씨들이 저 할아버지는 몇 달 받고 와서는 이상하다고 말이요. 그렇게 즐겁게 보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원인이 되었겠죠. 그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그 만성기관지염이 났어요. 그래 그 나니까 이제 그래서 끝났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인간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 거 다 없으면 우리가 그 산다고 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또 그 우정이 나타나는 때는 언젠가 하니 감옥을 같이 갔을 때입니다. 우리 최은배 선생하고 김인경 선생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그 한글 사건, 우리말 사건으로 이제 같이 함흥 감옥에 가서 고생한 얘기 하거든요. 당신들끼리도 얘기한다고요. 그래 한번 김인경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몸집이 좀 크고 그래 괜찮은데 최은배 선생이 끌려가더니 고문을 잔뜩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래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밀고 하니 감옥동기라고 그래요. 감옥동기라고.
그 우정이야 그거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 때는 하나하나가 이제 쌓으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하고 큰 인물이 되게 되면 이게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또 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그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 관계가 가치 관계로 올라가고 이 가치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 그게 행복입니다. 가정도 그때 행복한 거고요. 친구도 그때 행복한 거고요. 그때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가치관계로 올라가고 가치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올라가는 거 그걸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 위에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누군가 그렇게 사는 모범을 보여준 분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선은 선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의롭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주 쌓아올리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인생을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끕니다. 우리 어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좀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건데 몇 분들이 문상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자기네하고 정치 노선을 다르기 때문에 문상 못한다. 그래서 쫓겨온 사람도 있고 또 봉변당한 사람도 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은 또 조심스럽게 처신하는데도 또 이제 뭐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 못 온다 뭐 이제 그런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 누구는 못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는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이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는 야당이기 때문에 못 온다. 너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편이 아니었대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막는데 그 사고방식 때문에 이 불행이 생겼다 하는 걸 생각하면요.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좁은 생각. 그건 정치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요. 한 번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실업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한 번 그 인간으로 돌아가서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막으면 그건 정치 때문에 오래 불행해집니다. 그건 뭔가 그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상 떠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 혼자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신문을 쭉 뉴스를 쭉 종합해 보니까 아마 그분이 한 3, 4일 전에 자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호원도 뭐라 그런 거 아니 한 3, 4일 전부터는 식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한 3, 4일 전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오히려 그날은 담담하게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서도 경호원 보고서 담배 있느냐고 그래서 없습니다. 가서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돼서 그랬더니 그 붙들지 못하게 하느라고 민구안이 저게 저거 사람 하나 가는데 저거 기자야 누구야? 저 새벽에 가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그거 이제 돌아보느라고 돌아보는 동안에 뛰어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경호원이 뭐 설쓸 수가 없이 다 그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제 판단이 잘 서질 않는데 다시 내가 물어보기를 내가 그릇이 아닌데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말이죠. 주님, 제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하니? 너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게 내가 다시 물으면 쉽지 않냐 그럴게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저 이건 제 생각인데요. 내가 그때 죽음을 앞에 하리라고 생각 그때 검찰에 전화를 걸고서 과거에 내가 한 번 갔다 왔고 내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내일 출두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물정 찾느라고 더 고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다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내가 가겠다고. 가서 당신이 지난 거, 당신이 아는 거, 당신이 한 거 다 그대로 얘기하고 더 고생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내가 인간으로는 실수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대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 벌을 다 받겠다고. 만약에 자살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살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대로 다 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말고 그러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법대로 호소하고 조금도 날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온 국민에게 법적 판결을 내렸던 것 같이 내리라고 말이죠. 나 거기 순응하겠다고. 그것이 그 회개하는 마음, 크리스천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너 그렇게 했겠느냐 하면 난 그건 자신 잘 못 들지만은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너 회개하라고 말이죠. 모든 걸 다 얘기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너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판결한 건 그건 복종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더랬으면 뭐 죽음을 택할 이유도 없죠. 담담하고 새로 태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용서하세요.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그 생각을 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전 지난번 요한 바오로 2세 법왕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법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캐톨릭의 지도자인데 조금 저 나름대로는 조금 불만스러워요. 그래 안 할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안 할 얘기지만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 같아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지금 법왕이 독일 사람인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히틀러 요겐트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 요겐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니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후배를 키웠어요. 전국에서 우수하고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히틀러 청년단이에요. 그걸 키워가지고 완전히 그 히틀러 철학으로 이제 조직을 시켜서 키우는데 그 특혜를 받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지금 법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거 아니 세계에서 제일 비난받았던 히틀러 요겐트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냐 말이죠. 그 과거의 경력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이 담담하게 그때는 철이 없었다고. 철이 없고 뽑혀서 갔다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이 없었다고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철이 들었으면 안 그랬겠는데 신앙이 뭔지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고. 뭐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뽑혀서 들어갔던 게 그 누가 그 탓하겠어요. 근데 아마 그걸 잘 얘기 안 하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법왕이 이제 이슬람을 다니고 그리고 유대교에 가서 자기 자신이 직접 뭐라 하는 거 하니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은 합하자 해. 화해하자 그거거든요. 그럼 그 유일신을 믿는 우리라고 하는 게 뭐냐? 히라보 원어에 가게 되면 야훼인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육체적인 계보를 쭉 따라온 건 유대인입니다. 그 지금 유대교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의 족보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따라온 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유대 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육체적 그 DNA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계승하는 종교로 바뀌어진 거. 그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내려오다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마호멧이 나타나 가지고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왕이 뭐라 하는 거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 세 종교는 합해야 한다 말이죠. 하자 그러세요. 근데 다 나뉘고 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망했다고 말이죠. 왜? 한마디도 자기가 독일 사람인데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놓고서도 사과 안 했다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와서 화해만 하자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실망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왕청에서 이제 그 전에도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그랬으니까 대변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뭐인 거 아니? 그 로마 법왕이 독일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데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히틀러 용해때 단원으로 어렸을 때 졸업서 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재발하게 되면 화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되니까 나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과거에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의 결집을 맺자고 말이죠.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죠. 근데 이번이 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세상 떠나고 나니까요. 우리 다 좀 마음 아프죠. 애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나 그럴 수 있고요. 또 정치가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인간은 정치인보다 넓은 건데 정치 때문에 저렇게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 자살하는 길을 안 택했어야 합니다. 안 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 택하고도 더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역사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을 택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사람이 실수한다는 누구나 실수했다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버리냐고 말이죠. 그 희망을 왜 버리냐고 말이죠. 그래서 줄 수 있는 더 많은 희망을 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부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짓밟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쭉 읽었는데요. 그 쭉 읽어보게 되면 전부 무관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네, 저는 그저 솔직히 말씀드린데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공자님의 교훈이야 뭐 예수님 교훈만 못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입관념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훌륭한 점은 뭐인고 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귀중한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다. 그 가르쳐준 공자님은 훌륭한 선생입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논어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전부 정치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뭐하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 교훈이 아주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창기 교훈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교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전부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공자님은 그걸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준 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과 예수님의 딱 똑같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교훈을 시작하지만은 공자님은 그걸로 끝났고 예수님은 거기에 뭐인고하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인간관계를 더 주신 겁니다. 그건 종교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구원의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 그걸 우리가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 사람, 성공하게 산 사람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와 인천 김성수 선생을 항상 비교해 보는데,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불행하고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어요. 그분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렇게 그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친구가 없어요. 그 4.19를 겪고 난 다음에 이 박사가 절박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서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처했는데, 이렇게 지금 밖에서 날 나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하나도 없느냐고. 그러니까 한 비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허정 선생을 한 번 모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 허정 좀 오라고 그래 말이죠. 그 허정 씨가 갔어요. 갔더니 왜 날 이렇게 떠났냐고 말이죠. 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할 게 아니냐고. 허정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몇 번 왔는데 당신 비서들한테 다 쫓겨갔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인해 장막을 치고서 당신하고 가는 길 다 끊어놨다고 말이죠. 그 지금은 당신이 찾으니까 내가 왔지, 내가 오려고 해도 못 온다고 말이죠. 그 이 박사의 실패입니다. 근데 인천 선생은 그저 뭐 부통령까지 지나고 그랬지만 그분은 언제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친구하고 의논합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였던 이승만 박사보다는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인천 선생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성공한 분입니다. 정말 그 성공한 분입니다. 장덕수 선생이 한민당 총재로 있었거든요. 그때 인천 선생은 총재 못 됐거든요. 인천 선생이 밀어줘서 총재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장덕수 선생이 그래서 인천 선생의 무슨 부탁만 하게 되면 꼭 그 들어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왜 그랬는가? 강만식 씨라고 한 분이 우리 연세대학교 총무처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강만이호 선생입니다. 그분이 일찍 그 일본서 그 유학을 가서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YMCA들 다 같이들 다녔거든요. 장덕수 씨랑 다 같이 하는데, 그 장덕수 씨가 잘은 있고 아주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제 좋지 못해서 자꾸 혼자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의 지금도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장덕수를 싫어했거든, 욕했거든. 저 자식은 저밖에 모르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장덕수 관을 메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이 묘하죠. 그 일본까지 가서 YMCA에서 장덕수 관하고선 그걸 메고서 장덕수 장례 지난다고 말이죠. 그걸 메고 나갔다고 그래요. 강만희 선생님 나보고 그래요. 자기 그렇게 장덕수 메했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요. 인천이 그 얘기를 알고서 장덕수 어떻게 거 아니에요. 일본서 빼가지고 영국 보냈어요. 당시 여기서는 친구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영국 가라고 말이죠.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래 영국서 내내 학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도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인천 선생하고 가까이 지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그런 걸 알았더라고 하게 되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인간관계가 소중하다 하는 걸 배우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는 뭔가? 공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거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정치보다 중하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경제보다 중하고, 그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중한 거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저희 공자의 교훈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민구하니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꼭 한계가 온다 말이야. 파탄이 온다고 말이야.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멀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한계가 느껴졌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두를 희생하고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것이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정점은 인간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우리에서 독서 운동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독서 지도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라고. 그러면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반드시 불행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가지고 키우라고.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지혜로 키우라고. 남보다 더 과외 공부 많이 하고 남보다 성적 한 학도 더 올라가고 그거의 사랑이 아니고 지혜를 키우라고.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만드냐? 인격적인 사랑을 내 아들, 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이야.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무엇은 있을 것이고 무엇은 없을 것이고 그 가장 그 엄하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죠. 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미국 사람들도요. 그 백인 가정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아들, 딸들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류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희망 속에서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입각한 사랑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통계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과 신념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은총과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나는 절대고 내 생각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아버지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불행하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 우리 온 국민이 그 앞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반성하게 돼 있고 또 그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 겸손하고 잘못이 많은 인간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고귀한 희생이 아버지 안에서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 앞에 서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희망이 되고 고통을 겪어서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